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12장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쭉 조명해서 봐보자.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주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아버지 데라 아시죠? 기억나시죠?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 스스로 살아왔던 그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떠나라.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신이라는 아주 전지전능한 그 존재가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길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경이롭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신앙에서 깊어질수록 내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고백이 되시나요? 처음엔 잘 몰라요. 청소년기 때 잘 몰라요. 저도 청소년기 때 살아봤는데 별로 내가 왜 죄인인 건지, 교회에서는 너가 죄인이다, 너가 진짜 죽을 죄인이다, 맨날 매주 들었는데 내가 고작 지은 죄라고는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죄인이긴 죄인인데 얼마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큰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 죄의 깊이 파고내면 파고 갈수록 내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크게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는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신약성경 표현에 보면 택정했다, 만세전부터 택하고 정했다, 너를 구별해서 우리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청년 시대 청소년의 그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시나요? 몇 년 전, 2년 전 통계가 청년 복음화율이 3%, 청소년 복음화율이 2%.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청년 100명 중에 3명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나가는 학교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그 중에 2명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 정도로 교회가, 예전에는 최소한 15%, 20%, 많을 때 30%였거든요. 100명 중 30명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랬었는데, 이 점점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다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와 택정하심이 그 만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너무 대단한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뭐 자랑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잘났는데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세요?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고 조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이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한 은혜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고 뭐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할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이런 축복된 가문이라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땠다고요?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이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그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 믿음의 업적,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살펴볼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하나도 1도 없고요. 진짜 대단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지금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롯은 데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다른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은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데라의 손자인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카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롯이 조카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출발 지점이 같은 듯 보여요. 지금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고 롯도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출발되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열려가는 과정이에요. 출발 지점이 같죠. 그러나 이 인생의 결과,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창세기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점 창대해져서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롯은 이제 고통과 어려움의 인생을 당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면서 점점 어렵게 되고 그 부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점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분명히 출발점은 같잖아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아브람과 롯, 친척지간, 사촌지간, 아주 가까운 지간에서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갈라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앞부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반면에 롯은 어떻게 했죠?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차이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반면에 롯의 판단의 기준은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롯은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자신의 판단을 따라가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라. 모든 땅이 너에게 주어졌지 않냐.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했을 때 이 롯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저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고 세상 머리가 빨랐던 사람이 롯이었거든요. 저기로 가서 내가 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서 가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요새인 지역이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과 같은 도시, 유명한 뉴욕과 같은 도시, 아주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기서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또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의 대표가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비교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곳에 안 가고, 그렇게 말씀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또 내 기준, 세상에 또 말하는 현명한 것, 합리적인 것을 판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선택해 오셨습니까? 10계명 중에 제 4계명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이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롯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말씀 자체를 이제 경홀히 듣는 거죠. 중요하게 듣지 않는 거죠. 주의를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키고, 또 학업이나 시험이나 약속이나 재물이나 뭐 재미나 어떤 하나님보다 더 어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켰다가 지키지 않다가 그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롯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롯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아니다 하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충돌 지점이 생겨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생각의 충돌 지점이 뭐냐면,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아닌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물질적인 손해, 또 인간 관계적인 손해,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 내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충돌이 항상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보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과연 이득이 될까? 그것보다 차라리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 충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람처럼 반응하는지, 말씀 앞에서 롯처럼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점점점 이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이 출발점은 아브람과 롯이 같았다 그랬죠.
분명히 처음에는 같았는데 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냈냐? 그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고 롯은 자기 생각과 판단과 또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땡땡아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고 또 창대하게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1, 2,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놀랍고 대단한 인생으로 지금 너를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롯의 생각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순종하는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랑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근심하면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에게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 시대를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주일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 주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4계명을 시대에 맞게 다시 이야기한다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간단하지 않죠. 순종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일정이 생기고 시험 기간이 생기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청소년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또 태평교회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제적 인원, 출석 인원의 30%에서 50%가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나오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사실 쉽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주의를 지키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해요. 롯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죠.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세상에 시험도 봐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데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던 것이 롯의 생각이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언정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들 지금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드렸지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또 너를 복되게 하고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이상한 장면입니다. 뭐가 이상하죠? 눈치채셨나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2주 동안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왜 이상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네, 우리 장로님이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네, 친척이 뭔가 이상하죠.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지금 떨어졌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 지정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 와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누가 지금 따라와요? 친척인 아까 설명드렸죠. 롯은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롯이 그와 함께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거면 제대로 순종했어야 하는데 롯 그 친척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 아브람과 롯은 조카 관계였고 그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일찍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자신의 형제가 죽고 그 손자가 남겨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조카가 얼마나 불쌍히 여겨졌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 75세나 됐는데 아브라함은 75세, 사레는 65세, 10살 차이였거든요. 10년 65세, 75세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는데 아들 한 사람이 없어요. 딸도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조카 롯, 자신의 형제가 미리 일찍 아버지보다 죽고 그 남겼던 그 아들 조카 롯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동요가 되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 롯을 떠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텐데요. 이 롯은 제가 정말 떠나면 롯이 어떻게 될지 누가 보호해줘요? 데라도 죽었고 하란, 자기 아빠도 죽었고 이 롯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냐고. 이때는 족장 시대인데 버려지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롯이 눈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러고 싶은데 롯은 정말 불쌍한 친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장면인 것이죠. 롯이 또 따라가겠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삼촌의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13장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 롯과 갈등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래서 이 결국에 아브라함은 다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요. 13장에 가서 많은 일들이 있고 13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금방 시간상 된 것 같지만 12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13장에 가서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좀 거부가 됐더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퉜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갈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든 거예요. 맞다. 창세기 12장 1절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가 데려왔구나.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갈등이 되고 문제 상황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롯에게 가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좌측,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고, 너가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너 앞에 있는 모든 땅 중에 너가 선택해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 이때서야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았던 것이죠. 그렇게 옳은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행동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할 걸,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똑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으라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금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해라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신 것을 지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에 그 문제, 하나님이 벌써부터 언급하시고 벌써부터 몇 번씩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후회의 눈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순종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을까, 내 인생이 얼마나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었을까. 그 후회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 지금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게 너무 합당치 않더라도 롯을 데려가야지, 내 생각에는, 또 다른 사람 생각에도 롯을 챙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친척을 떠나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가족을 버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물론 받아주셔서 결국 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시지만, 더 좋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하신 첫 말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서 떠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좀 나중에요,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그 문제가 결국에 이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갈등의 상황, 문제의 상황,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끊으시고 지금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양심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찔리는 것, 그것에 충돌되는 것 지금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 주제,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훗날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고통스럽게 되는구나, 차라리 힘들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인생, 또 복의 근원의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